할렐루야. 12월 10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께와 엎드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감사와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속죄와 또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중에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서 깨닫는 중에 살아가는 기쁨, 또한 깨닫는 중에 순종할 때 주시는 놀라운 복을 모든 성도님들이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욥기 3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족속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우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우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아멘. 자, 5절까지 읽었는데요. 자, 오늘부터 다시 이제 욥기 들어갑니다. 이제 지난달 욥의 뒷부분을 우리가 다 다루지 못했는데 그 뒷부분까지 이제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 사람의 말이 그쳤다. 여기서 이 세 사람은 엘리바스 또 빌닷 소바를 얘기하고 있죠. 그들의 그 말의 핵심은 욥이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죄를 지은 게 있으니까 이런 재앙과 어려움이 닥친 게 아니겠냐. 다 이제 그런 내용이 주로 이루고 있죠. 그런 이야기가 강하면 강할수록 욥은 아니야, 내가 정말 이런 재앙, 이런 재난, 이런 비극을 당할 정도로 내가 잘못 살지 않았어. 그 얘기로 계속 이제 주장을 했던 겁니다.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정말 비극적인 일들이 다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오는 것인가? 하나님의 그 크신 관점에서 보면 맞죠.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그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였습니다. 근데 욥이 지금 억울한 것은 그러한 대명제가 아니고 저 사람은 나보다 의롭지도 않고 더 많은 죄를 짓는데 내가 지금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는 이 비극적인 사건, 일들은 너무 가혹하다는 거죠.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친구라고 한다면
자신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고 편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해야 하는데 자기에게 가르친다라고 하는 그 말이 오히려 욥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심케 한다는 거죠. 마치 전장에서 이 적이 쏜 화살처럼 욥의 마음에 그 화살촉을 맞고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지금 큰 어려움인 겁니다. 그래서 욥도 그 자기가 지금 경험하고 있고 체험했던 그런 비극만큼이나 어렸던 것이 그 세 친구들의 그 비수고친 말들 하나하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후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는 젊은 나이다, 젊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가 왜 욥에게 화가 났고 또 욥의 세 친구들에게 화가 났는가? 2절에 보니까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제 욥의 그 글들이 정말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 했는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욥의 그 어떤 그 대답의 핵심은 내가 이런 비극적인 일을 당할 만큼 죄짓고 인생을 살지 않았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좀 소환해서 정말 잘못을 좀 따지면 좋겠다. 욥의 마음은 그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엘리후가 볼 때는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 내 잘못 없어. 이건 하나님 잘못이야. 라고 말하는 그 욥에 관해서 화가 났다는 걸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왜 이 세 친구들에게 화가 났나? 그들이 이 욥의 질문, 욥의 고민들에 대해서 올바로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엘리후가 화가 났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사실 이 엘리후의 이 모든 글들은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또 대변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와 욥의 서로 이렇게 나오는 이 성경 구절들은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6절부터 읽겠습니다.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손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자, 엘리후가 당장 이렇게 나서지 못한 그 이유는 자신의 연소함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이해를 많이 차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 친구들과 그 욥의 서로 토론을 보면서 그래도 이 토론 안에서 뭔가 답이 나오겠지 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그 대화를 지켜봤다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흡족하지가 못한 겁니다. 욥은 너무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고 또 그 세 친구들은 욥의 그 질문, 욥이 고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능히 대답하지도 못한 채 그저 정죄하고 있는 그 모습, 그 두 가지가 그의 마음을 걸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그래 내가 연소하지만 내가 나서는 것은 사람마다 다 속에 주의 영이 있고 또 전능자의 순결이 있다. 그렇게 본 거예요. 이건 창세기의 메시지하고 한 맥을 이루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단순히 흙으로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기를 우리에게 불러 넣어준 거죠. 그래서 그 전능자의 그 순결 있게 우리가 깨닫고 지혜롭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9절에 보니까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 지혜 안에서 깨닫고 그 지혜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나이가 적고 많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어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이러면서 이제 나이로는 가장 연소한 이 엘리후의 그의 답변이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10절까지 읽으면서 보게 되는 건 하나님께서 이 엘리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되겠죠. 단순히 나이가 적고 많고 그거 따지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 특히 이 유교 문화에 젖어 있는 경우에 정말 나이 따지는 경우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나이라고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정말 2000년, 3000년 정말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주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은 우리의 이 나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2000년, 300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안에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이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설 때 우리의 나이, 우리의 지혜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거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찾고 하나님 안에서 길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생명의 길을 성령의 인도함 따라 갈 때마다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이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과 심령에 전능자의 그 숨결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말씀에 깨닫게 해주시사 우리 인생에 불어닥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바르게 보고 바르게 분별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중에 주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리스도의 군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하고 마음이 답답하여 어둠이 찾아오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빛으로 함께 하시고 깨달음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 두사 저희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분별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자들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오늘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시며 이 땅 가운데 이 질병의 위기 속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지키시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 속에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